따라하실까요? 시험을 이기는 제자. 뭘 이기는? 얼마 전에 미국의 명문대 학생들 가운데서 자살률이 상당히 높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아니, 미국의 명문대면 세계적인 명문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대체로 두뇌가 명석한 수재급들이고 재능 면에서 뛰어난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학교 생활은 상대적으로 더 치열하겠죠. 더 치열하고, 그래서 그 과도한 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은 잠깐만 방심하면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공부 못해도 그냥 과도한 경쟁에 안 내몰려서 그냥 자살 안 하는 우리 아들이 훨씬 더 착해.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되게 부럽잖아요.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응? 근데 자기네들끼리는 거기서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세상에 어느 곳인들 경쟁이 없는 곳이 있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세상에서 갈수록 삶이 투쟁적이고 경쟁적이 돼가고 있잖아요. 전투적이죠, 우린 거의. 그리고 세상은 거의 약육강식의 밀림 같아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요, 이게 워낙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은 도태되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솔로몬의 고백처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다 말로 할 수 없나니 너는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그러거든요. 끝없죠. 요즘 40, 50대 젊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5가정에 1가정꼴이 된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백수시대에 40, 50대 일손 놔버리면은 그때서부터는 애들 말로 개잡부 되는 거거든요. 전문직에서 밀려나면 개잡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위기에 처한 가정들, 그리고 회사에 붙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과도한 스트레스, 경쟁, 그걸 버텨내야 할 남성들, 남편들, 살인적 고물가, 고금리, 그저 요즘에 고환율, 거기다가요 살인적인 사교육비, 진짜. 근데 예전에는 부담이 안 됐던 차량 유지비, 거기다가 과도한 통신비, 그러니까 애들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핸드폰, 이게 매월 내는 사용료만 해도, 우리 집만 해도 그냥 3식구 사는데 차 세대, 핸드폰 세대, 다 그런 거 아니, 집집마다? 과도하지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은 지출이 안 돼도 되는 돈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냥 허리를 졸라매도 메꿀 수 없는 가계 적자. 그러니까 그냥 월급 들어왔다 싶으면 그냥 그 다음날로 싹 빠져나가 또다시 그냥 카드빚으로 유지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스트레스.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여성들도 맞벌이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들 또한 그냥 온갖 스트레스로 무거운 짐에 눌려서 뼛속까지 상해서 골다공증, 그죠?
그리고 그냥 어느 날부터가 머리가 하얘서 염색 안 하면 그냥 30대 중반만 돼도 벌써 머리가 허옇게 그냥 막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가 머리가 한 줌씩 빠져나가는 막 원형 탈모 막 이런 것까지. 그렇죠? 참 세상 참 그렇다.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육체 과부하가 걸리고 정신세계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별거겠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점수 위주의 우리의 환경이 아이들을 억압하고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각종 관문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영혼을 순수함에서 멀어지게 해서 다 멍들어 있다고요. 근데 더 문제는 요즘에 아이들 3포 그러더니 5포 그러더니 7포 그러더니 요즘에 아주 그냥 세상 다 산 것처럼 그냥,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결혼 포기, 연애 포기, 뭐 내 집 포기, 자녀 뭐 아무튼 다 포기하는 거다. 나중엔 뭐까지 버려? 꿈까지 버리는 거야. 미래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 시대는요, 열심히 하면 집 살 수 있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열심히 일해서 집 사요 못 사요. 서울에 집 못 사요. 여기도 보니까 여기도 집 사기 만만한 동네 아니네. 옛날에 이 어정 무슨 뭐 이쪽 뭐 아이고 옛날에 어정에 맨 돼지우리나 있고 말이에요. 아이고 옛날 생각하고 내가 어정을 생각했더니 도대체 여기가 어디가 어딘지 감이 안 잡히는 거야 막. 거기다가 그냥 실업 문제. 참 힘들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탈진하고 지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삶의 꿈을 접어버리는 오늘 이 세 사람들이 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결국은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이 무서운 거는 내가 보니까 내가 우울증이 걸려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울증의 결론은 뭐예요? 죽고 싶다예요. 그 극단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옛날에는 아니 죽을 용기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야? 아 참나 막 이랬거든요. 막 탄식했거든. 근데 내가 그걸 벌려보니까 이건 믿음으로 극복이 안 되는 거야. 믿음으로 우울증이 극복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믿음은 믿음이고 우울증은 우울증이에요. 그건 병이잖아요. 믿음으로 암병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시방 나 째려보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든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온갖 인생의 여정 속에 닥치는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키워드 7개를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아멘.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출애굽 사건은 1번 재수가 좋았다, 2번 응답이었다. 네. 2개 중에서 답을 고르세요. 1번 손 드세요. 2번 손 드세요. 집에 팔 내려놓고 온 사람 손 드세요. 그거구나. 네가 답을 말해볼래?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요 응답이 아니죠. 재수가 좋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왜? 응답은 뭐예요? 기도한 적이 있어서 얻어진 결과만 응답이에요. 아멘. 그러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종로로 사면서 비명은 지르고 신음은 했는데 출애굽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식 표현대로 하면은 팔자려니 운명이려니 그냥 이거 숙명이다 뭐 이렇게 그냥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체절명의 그들에게 꿈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들에게 훈련되어준 사명자 한 사람 누구죠? 모세예요. 몇 년 훈련 받았어요? 40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 무슨 훈련을 시켰느냐? 인내하고 참고 온유하며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훈련이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훈련은 지형숙지였어요. 왜? 길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로 200만 명이나 넘을 수밖에 없는 한 민족을 이거 보세요. 두 사람 세 사람만 해도 이게 어려운데요. 의견이 자꾸만 충돌이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또 삐져갖고 또 괜히 주디일 대빨을 내놓고 거기다 옷걸이를 10개도 더 걸게 만드는 그렇죠? 이렇게 주둥이를 이게 내밀어도 막 이만큼 내미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막 옷걸이 걸어도 돼 거기다가. 근데 200만 명을 농담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보내는 거야.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겨. 가갖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몰고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거기로 갔다 막 이래. 그래갖고 40년 동안 광야의 지형을 빠삭하게 해서 내비게이션 없던 시절에 지도 한 장 없던 시절에 광야의 지형이 머릿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찬 경륜 속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근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광야에서. 뭐예요? 22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길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뭐가 없어요? 물 없어요. 뭐가 없어요? 길도 없어요. 뭐가 없어요? 빵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생존의 가장 필수적인 기본 조건이 안 갖춰진 곳이 광야야. 근데 광야에서도 그나마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뭐 상당히 오랜 시간 튀르키예 매몰 현장에서 그래서 구조된 사람이 아침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야 감사한 일이다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광야에 내 동댕이 쳐줘도 물만 있으면 버텨. 맞죠? 물만 있으면 버텨요. 근데 물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심각해졌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하고 많은 길 중에 그들을 수르 광야 길로 몰아가셨느냐? 따라합시다. 훈련의 단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오합지졸이에요.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의 판단에 의한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열정이나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노예 문화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힘이 든 것 중에서 하나가 흑인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왜? 말하면 인종차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의 뿌리는 대대로 노예였거든요. 노예는 뭐예요? 노예는 자율성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주는 대로,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성이 없어서 그게 그냥 자기들의 그냥 문화가 돼버리고 삶의 습성이 돼서 타성이 돼버린. 그러니까 그렇게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그들에게 지출을 해도
흑인들의 삶의 질은 웬만해서 썩 좋아지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죠. 노예 문화에 길들여진 얼마 동안이나 30년 동안은 요셉이 살아있는 시대로 봐서 나머지 400년은 노예다. 그죠? 430년의 애굽 생활 중에서 400년은 종속화되어져서 주는 대로 먹고, 그저 인권도 없고 자의적인 판단도 없고 그냥 그들이 오직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뭐예요? 배설물 만드는 일하고 불평을 만드는 일이었었어요. 그죠? 그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배운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노예들을 데려다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은 먼저 뭐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광야는,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훈련의 도장이에요. 아멘. 그게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했듯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 출신이에요. 광야 훈련소 출신이라고요. 예수님도 유대 광야가 있었어요.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가 있었어요. 아멘.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가 두렵긴 하지만 광야는 필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가 disciple, 훈련이라고 하는 말은 discipline, 어원은 똑같다. 그러니까 제자는 뭐예요? 훈련받은 사람만 제자가 될 수 있는. 아멘. 그럼 훈련은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특별히 한국 교회가 훈련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병교육대에서 육군 사병이 훈련소 들어가서 요즘에 몇 주 받아요? 5주 받나요? 그럼 부사관은 얼마 받아요? 6개월 받을 거요 아마. 그럼 그 육군 소위로 지휘관이 될 사람들은 얼마 받아요? 4년 받아요. 뭐가 계급을 나눠요? 훈련이 계급을 나눠요. 아멘.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너절해졌느냐? 훈련을 안 받는 거예요. 제자 훈련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집중 훈련, 이 부흥회를 부흥회라고 하는 말로 해석하기보다는 이게 사실은 말씀의 집중 훈련이었잖아요. 새벽 낮밤 이래 갖고, 그러니까 이 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앞에서 좀 조금은 좀 눈에 거슬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조금 오버도 하고 뭐 이래가면서, 그래서 웃던지, 부흥에는 두 가지예요. 웃던지 울던지. 그래서 마음이 열리면 거기다 말씀 던지는 거야. 막 집어 던지는 거야. 막 돌직구로 집어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웃던지 울던지 그런 마음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흥사들은, 부흥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난 조금 좀 내가 그 사역을 하고 왔지만 부흥사라는 말보다는 그냥 사경회 강사님 정도가 어떨까? 사경회. 부흥회보다는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사실 사경회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을 받아서 거듭된 훈련을 통해서 그 훈련이 체질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뭐 청년들 중에서 119 소방대 이제 뭐 의료 부분 담당하고 그런 친구들한테 내가 부탁을 해갖고 그거 갖고 오라 그러면 갖고 와. 그거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알아?
그렇게 하면 간지러워서 일어나? 근데 그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심폐소생술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안다고요 우리 다. 근데 막상 닥치면 그런 소리나 하고 앉는 거야. 야 119가 몇 번이냐? 야 119 전화 좀 하자. 119가 몇 번이지? 막 이러는 거야. 얀마 119니 119야 인마. 그런 거예요. 당황하면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당혹스러워서 허둥지둥 되는 거야.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우리 다 알아요. 아는데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못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거듭되어진 훈련 속에서 이때는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팔을 펴고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래서 힘의 강약을 조절한 가운데 이걸 계속해서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간지러워. 그렇죠. 이게 뭐냐? 몸에 배는 훈련. 그죠? 그 자동적으로 이제 훈련 받은 대로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듭되어진 훈련을 통해서 그게 체질화되어지고 그게 기술화되어진 사람이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훈련되어진 존재가 몸값 나가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의 영성도 뭐예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을 안 받는 거예요. 왜? 먹고 살려고. 힘들어서 주일날 와서 주일 낮예배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오늘 여기서 이만큼 건강한 교회를 이끌어내실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누가 10시간 부흥회를 하자고 그래요.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눈 동그랗게 해서 목사님 그렇게 말하거든요. 요즘에 다 맞벌이하고 그래서 낮에 누가 모여있나요? 아우 그리고 아침에 일찍들 서둘러서 출근하는데 새벽에 오라 그러는 건 그건 너무 실례예요. 근데 실례가 됐던 말었던 간에 끌어내서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생존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린 영적 전사거든요. 영적인 병사로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됨이 마땅한데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안 되는 이유는 뭐죠? 훈련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 안 받은 존재는 뭐죠? 오합지졸이죠. 아멘. 그럼요. 그러면은 이 마라의 광야로 끌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정말 꼭 받아야 할 훈련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정 속에 필수 과목이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수르 광야에서 그들을 마라의 쓴물 구덩이로 그들을 몰아가신 이유는 이게 필수 과목이다. 왜? 하나님의 프로젝트 속에 마지막 퍼즐의 마침표는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꿀맛을 주시기는 하나님의 프로젝트 속에 가장 중요한 필수 과목은 뭐죠? 꿀맛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쓴맛부터 보여야지만 이게 꿀맛의 소중함을 아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꿀맛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냐? 마라를 경험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이 왜 다루기 어려우냐? 결핍이 없었잖아요. 잘 사네 못 사나 그래도 다 우리 시대에 비하면 이 아이들은 진짜 귀공녀처럼 자란 아이들이거든요. 집에서 그저 우리 때는 보통 야 니네 몇 형제야 그럼 우린 8이야 너네는 얼마인데 우린 신남매야 막 이런 소리들 했잖아.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냥
옛날에 그랬잖아. 그냥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더니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그래서 잘 기른 뭐 자녀 하나 뭐 천하가 부럽지 않고 뭐 이런 소리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점 이제 인구 계산이 이게 이리단 나라가 어려워진다 그래갖고 두 집 건 하나만 낳자 뭐 이런 소리가 안 나와서 그랬지. 그때 정부의 입장으로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낳는 게 그게 미래적이고 그게 미래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책의 미스였었죠. 아무튼 요즘 아이들은 교회에서도 보면 교회 학교 끝나고 나서 보면 우산이고 애들 입던 점퍼고 뭐고 패딩이고 그냥 팽개쳐놓고 가는데, 문제는 뭐냐, 그걸 갖다가 우리 이제 갖다가 전부 분실물 하면 갖다가 이제 넣어놓고도 이거 한 3개월 있다가 안 찾아가면 그냥 처분해 버리거든요. 근데 안 찾아가요. 우산 안 찾아가요. 애들 쓰던 학용품 안 찾아가요. 아니 그러면 패딩 같은 건 엄마가 야단칠 거 아니야. 어디 벗어났느냐고. 그런데도 안 찾아가는 이유를 난 모르겠어. 그만큼 풍요로운 거야. 요즘에 아이들한테 뭐 어디 아이들 학습지 같은 거 하는 사람들 학교 문 앞에서 그래서 연필 같은 거 나눠주는데, 연필 나눠주면 안 받아요. 그리고 연필 주면은 보는 앞에서 이렇게 똑똑 부러뜨려 갖고 이렇게 갖다가 확 뿌리고 가고 그래요. 우리 교사들이 가갖고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이제 늘 해왔으니까 전도를 하는데, 아이들 이제 좋아할 만한 이제 뭐 이렇게 주전부리거리를 이제 간식 이렇게 주면은 애들이 안 받아요. 불량식품이라고. 근데 받아가 갔잖아요. 가서 문제가 되는 거야. 전화 오는 거야. 우리 애를 어떻게 보고 이런 불량식품 이런, 교회 감정 있는 사람들이겠지. 막 고발하겠다 그러고 막 시끄러워져요. 한 번은 우리 부목사 하나가, 주일학교 담당 부목사가 그냥 애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옆에 서서 그냥 교회 나와 꼭 나와 이렇게 했는데 성추행으로 고발 들어간 거야.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요. 그런 세상이야. 그런 세상. 왜? 이 아이들이 말할 과정 없이 그냥 갑자기 가나안 땅에 뚝 떨어져 내린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 머릿속엔 뭐만 있어? 꿀맛만 있어. 꿀만 있는데 꿀만 있다 보니까 꿀이 소중한 줄 모르는 거야. 오늘 이 주어진 환경과 오늘 이 주어진 조국 근대화의 혜택과 이 첨단 과학의 오늘 이 현 시대가 당연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감사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먼저는 수르광야가 필수 과정이고 말하는 필수 과목이었던 거죠.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말의 한 일부분의 과정들을 그냥 충실하게, 할렐루야, 인내로 감당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의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부르짖음의 단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책이 뭐냐? 25절 말씀, 24절, 25절 두 절을 읽어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거든요. 자,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부르짖음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라 앞에서는 대책이 없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 재수에 의해서 이끌려 나온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날 그들이 그저 출애굽하면서 엉겁결에 나가야 되는데 빨리 짐 싸래 그래갖고 그냥 엉겁결에 채 발효되지 않은 떡 반죽을 어깨에 올려매고 그리고 최선의 것들만 가지고서 나왔는데, 나오면서 어디 간대? 몰라. 근데 우리 다시는 노예 생활 안 해도 된대. 와, 씨, 대박, 재수 되게 좋네 그랬겠지.
내 말이지만.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의 응답이 한 민족을 끌어내버린 거야. 할렐루야. 근데 하필이면 수르광야를 통해서 마라에 당도해서 그들이 절망하고 있는 이유는 물이 없을 땐 물을 찾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을 찾았는데 썼다? 물이 너무 서서 못 먹는다? 그건 절망이 훨씬 더 증폭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는 짓이 재수에 매여 산 사람들, 그들에게 나타나지는 양상은 뭐냐? 불평이다. 그러나 훈련되어진 한 사람은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하느냐? 부르짖는 거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들로 세상과 구분되고 차별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모세는 부르짖는 거예요. 백성들은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한 민족의 원망을 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회가 끝나도 여러분 부르짖는 일만큼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게 잘 안 돼서,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늘 부르짖어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아무튼 묵상 기도하고 그냥 조용하게 그냥 앉아서, 그래서 그냥 눈 감고 누군가 내 기도 소리가 들릴까봐 그냥 고심하면서 속으로 넣고 삭히는 기도는 꼭 불러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불러오는 줄 아세요? 졸음을 불러드리고 잠을 불러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주여. 그리고 지 코고는 사이 지가 놀란 거 지금. 아버지 주여 주여 믿습니다. 그러니 뭐가 기도가 돼? 기도줄이 안 잡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장로교회의 정서상 안 어울려. 누가 와서 다른 교회에서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와서 막 아이씨 저 인간야, 저 인간 갖다 청태에 붙이면 아가리에 붙여버려라 봐. 근데 우린 너무 조용해서 기도의 줄을 놓치고 앉아서 그냥 절반은 졸다가 돌아가는 새벽 기도회가 다반사야. 공감? 근데 왜 잠이 깨느냐? 내가 내 소리를 계속 내 입으로 발설해서 내 귀로 듣고 그게 머릿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가 먹은 게 아니야. 하나님 못 들으실까 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의 묵상도 들으신단 말이에요. 나의 깊은 마음도 하나님 다 헤아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가 기도다워지려면 아무튼 발성 기도가 꼭 우리가 통성 기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멘, 발성 기도가 필요한데 우린 그게 어색한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게.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부르짖으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부르짖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내가 30년을 나와서 주일날 오후에 출발해서 내가 목요일날 집에 들어가면은 우리 부목사 스타일로 저만큼 도망가 있어. 응? 그 부목사가 얼마나 자주 바뀌겠어. 또 수백 명 바뀌어 나갔지. 보통 한 4명이 돌아가는데 나 빼놓고 4명이 돌아가는 부목사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 담임 목사의 스타일대로 해줘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부목사 스타일대로 가버리는 거야. 근데 요즘 부목사들이 그런 짓 해요? 못해요. 찬송을 하라 그래도 맨 교인들은 벙어리 만들어 놓고 지들끼리만 앞에 서갖고 지들끼리만 신곡 부르고 앉았는 거야. 그건 신곡 발표예요, 솔직히 말하자고. 정말 이렇게 해서 은혜가 될 만한 뭔가 함께 부를 노래가 찬양이 돼야 되는데, 지네들끼리 그냥 그러고 앉아서 그냥 노래 자랑하고 들어가니까 그냥 앉아갖고 그냥, 그러니까 그때는 편했어. 마스크 쓸 때는 안 부르고 가만히 있어도.
쟨 머리 잘랐네. 그거 하고 앉았네. 그거. 우리 부목사 하나가 대가리를 얼마나 자주 바꾸는지 막 가운데로 가람을 탔다가 뭐 볶았다가 또 막 스트레이트로 풀었다가 막 환장해서 어떤 때는 또 탈바가지 쓴 것처럼 여기만 남겨놓고 다 밀을. 우린 그거 즐기고 있는 그거. 찬양을 할 마음은 없어. 왜? 모르니까.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선곡을 해서 그 콘티를 그렇게 짜야 되는데, 그렇다고 새 노래는 부르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새 노래가 우리한테는 어려워. 솔직히 말하자고. 그렇잖아요. CCM이 목가춘마디에 무슨 뭐 그렇잖아요. 엇박에 무슨 아무튼 어려워. 그래도 내가 구식 목사 안 되려고 그걸 따라 부르다 보면 마음에서 자꾸 성질이 나는 거야. 막 은혜가 안 되고 막 때마다 부르다가 야, 콘티 좀 잘 잡아라. 이 찬양을 불러야 될 대상의 연령층을 생각하고,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을 통해서 열린 마음으로 예배에 돌입하고 예배에 스무스하게 도입을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걸 참으로 쫙쫙 껴안고 앉았으니 이 예배에 딱 올라선 순간부터 회중은 정막강산을 연출하고 앉았는 거야. 이 예배가 끌고 나가기 힘든 거야. 그럼 적어도 박수는 아니라도 그래도 뭔가 이게 콘티가 요즘 젊은 세대와 우리 세대가 함께 부를 수 있는 곡들과, 그리고 CCM도 조금 우리가 잘 숙지되어진 곡들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것들은 어디서 잘도 찾아내. 얼마나 새 노래를 불러대는지. 그리고 한 서너 번 부르고 또 말아버려. 또 들고 나와서 또 새 거를 그 배우기도 전에 또. 그러니까 우리 이 자막 안 뜨면 아무도 찬송을 못해. 여러분들 그래요? 근데 아무튼 내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부흥사라 그러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해본 결과 묵상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아멘. 근데 부르짖고 나서 그 다음에 볼륨을 줄여서 묵상기도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의 순서를 밟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묵상기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덤비면 이게 이제 엇박이 나는 거야. 중요한 거는 난 여러분들이 정말 평소에는 못 걸을지라도 부흥의 때만이라도 부르짖어서 정말 절박한 내 마음과 내 소원과 내 마음의 모든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여기에 부르짖으면 어디서 어울려요? 마라에서 어울리는데, 여기에 우리 모두는 다 마라 앞에 당도에 있는 사람이 내가 보니까 많아. 왜? 여기쯤 살면은 글쎄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여기 살겠지만 더 안 풀리는 사람은 문막으로 와. 우리 아파트 35평짜리 2억 5천이면 사버려. 대박이야. 이사와. 대박이야.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자고요, 어느 곳에 간들 마라 앞에 당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아니면 아내가? 아니면 자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울 일이 얼마나 많은 인생길을 걸어가요? 얼마나 스트레스 많아요? 그래서 그 마라 앞에서 재수에 매여 사는 히브리 민족은 불평하지만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은 부르짖더라. 그게 차별화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 다음 단계가 여기 보니까 다시 봐보세요. 여기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부르짖었더니 결과가 금방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할렐루야. 무슨 단계예요? 시험의 단계예요. 할렐루야. 시험이란 뭐죠? 시험이란 두 가지가 시험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우리는 근데 이 두 가지를 그냥 한 가지 용어로 시험이라고 정의해 놓고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두 가지란 말이죠. 뭐예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건 유혹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쓰는 시험이고,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 줄이신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거기에 나오는 시험이 템테이션, 유혹이란 말이에요. 야,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시험이잖아요. 뭐라고요? 템테이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요.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라. 그게 유혹일까요? 테스트일까요?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라이센스가 나와요. 그렇죠? 아멘. 근데 여기에 테스트가 됐던 템테이션이 됐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이기고 봐야 돼. 시험은 이기는 거야. 근데 우리는 시험을 받아버리거든. 마귀는 우리한테 거침없이 돌직구를 날려서 우리를 시험을 던지는데, 우리는 시험을 냉큼 받아버린다고, 막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그래, 나 시험 들었어, 나 시험 받았어 그러거든. 너 땡큐, 물러가라 사탄아. 이렇게 거절하고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고수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시험의 단계가 있다고요. 점점 급이 올라갈수록 시험은 까다로워져. 믿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말했지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그러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험의 단계가 점점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시험은 까다로워지는 거야. 내가 시험을 평생 받죠. 여러분은 안 받아? 근데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겨야 된다니까. 내가 농촌 목회를 시작하는 제일 큰 당면한 시험이 빵의 시험이었어. 나도. 왜? 사명이 있으면 사명이 빵을 넉넉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애들 데리고 살아보다 보니까 사명이 빵 앞에 쪽도 못 써. 쪽도 못 써. 빨리 뭐가지 흔들어 봐봐. 그럼 쪽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어깨가 처져 갖고. 그래갖고 아이들을 보고 아내를 보면 말이야, 어느 날 아내가 빨래를 해서 널어놨는데 보니까 웬 베드로에 그물을 다 걸어놨어. 스타킹을 걸어놨는데, 그게 이제 여자 스타킹은 어쩌다가 그냥 신는 순간에도 그냥 줄이 나가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걸 버려 안 버려? 못 버려. 그러면 임시 방편은 어떻게 해야 돼? 매니큐어를 동원해서 그래서 줄을 붙잡는 거야 이제 막. 그죠? 근데 이게 저주 나가다 보니까 이제 전부 줄이 나간 거를 이제 매니큐어로 틀어 막아갖고 보니까 이걸 가서 강에 나서 고기 잡을 때나 써야지, 이거 씻는 건 아닌데. 그런 가난 아세요? 어느 날 아내가 속옷을 널어놨는데 속옷이 구멍이 숭숭 뚫려서 새끼 감자가 무수하게 매달렸어. 이거 좀 버려라, 이거 궁상스럽다 그랬더니 눈물이 핑 돌면서, 나도 새 팬티 입고 싶어. 가난한 시골 목사가 진짜, 아이씨 우리 하지 말고 야 서울로 가자, 야 그만하자,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그러고 싶은데
그걸 이겨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빵의 시험이 너무 컸어. 그게 조금 어떻게 견딜만 했는데 이게 물의 시험이 오는 거야. 물의 시험. 그 그림에서 봤지만 남의 땅에다가 어떻게 블록 몇 장 얹고 스레 던져서 지은 27평짜리 시골 예배당은 사실 내가 볼 때는 거의 담배 창고 수준이었어. 응? 시골 사람들 담배 찌고 그러는 창고가 있어요. 담배 말려서 건조하고 그리고 이제 담배 조리하고 그래서 이제 수매하는 거거든. 내가 볼 때는 시골 사람들 담배 창고 만들면 어떻게 생긴 예배당. 근데 비가 오면은 온 동네 빗물이 우리 교회 마당으로 몰려와. 아니 사람이 몰려와야지 어떻게 빗물이 몰려와. 근데 그게 될 조짐이었어. 그리고 재래식 변수를 범람한 물이 막 이렇게 막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막 집중호우 내리고 막 그 국지성 뭐 이럴 때에는 그냥 하루에 2번도 잠기고 어떤 때 일주일에 3번도 잠기고 뭐 그러는데 이게 들어와 채이면은 그 냄새가 보통 한 달은 가는 거야. 이런 누런 건더기가 또 난 너무 가슴 아파. 어린 것들이 주일날 교회 온다고 왔는데 교회가 물에 잠기니까 건너오질 못하고 높은 곳에 서서 예배당을 쳐다보고 어린 것들이 울어. 야 오늘 예배 없어. 그래고 보내긴 내가 너무 내 열정이 허락을 안 해. 동네 다니면서 큰 함지박 빌려다가 그걸 거기다 애들을 실어서 밀고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의자 밑으로 한 30cm 채이니까 의자 윗부분은 살아있잖아. 거기다 애들을 다 세워놓은 거야. 세워서 거기서 서서 예배드리고 서서 간식 먹고 이게 그래 끝나고 이제 배 타고 또 가는 거야. 막 이런 열정. 젊은 날이 제 열정이었어요. 그래서 시작된 물과의 전쟁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러다 어떻게 해갖고 시골 농촌교회 땅 한 평만 사주세요. 이 다음에 내가 더 많은 것들로 갚고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자필 편지를 200통을 쓰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야. 나는 그게. 그래도 쓰려면은 정말 성의껏 뭔가 진정성이 있는 편지를 쓰지 않고는 그건 휴지야. 뚜껑도 안 열어보고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걸 그냥 막 써서 그걸 막 아이들을 데려다가 야 이거 목사님 쓴 거 니네들이 이거 베껴 그래갖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막 소발 개발 같은 글씨로 그래서 그걸 쓰니까 훨씬 더 리얼해. 그래서 어떻게 천신만고 끝에 땅을 370평을 샀는데 딱 샀는데 첫삽 뜬다고 이제 뭔가 토목공사를 첫삽 딱 떴는데 돌 나오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갖고 돌과의 전쟁이 시작이 된 거야. 이거 보통 시험 아니야. 그래서 돌과 전쟁하다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성전 건축 헌금 다 거덜이 난 거야. 그래서 돌과 싸우다가 예배당 포기했어. 교회가 시험 들어 안 들어? 들지. 이 시험이 들어갖고 말이야. 교인들이 날 쳐다보는 눈빛이 까만 동전 안 보이고 흰 창만 보이는 거야. 아이 그것도 또 은혜 안 돼 그거. 그리고 예배만 드리려 그러면 전부 고개를 일순간에 숙여 이렇게. 그러면 예배당이 꼼꼼하다. 이렇게 숙이면은 그렇지. 이렇게 그렇잖아요. 파운데이션 먹인 이거 하고 막 깔랜 얼굴을 보여줘야지. 그래도 화사하잖아. 이렇게 그린 거 있잖아. 앵두 같은 입술 그런 거 환장하겠어. 그런데 그 시험 중에 동네 볼링장 하나가 들어왔는데 진짜 잘 졌더라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IMF 터지기 전에 27억은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잘 졌더라고. 주차장도 얼마나 잘 뺐는지. 그런데
그게 경매가 났다는 거야. 왜? IMF가 경매를 만들었는데 그 경매가 난 이유와 IMF가 터진 이유를 굳이 원인 분석을 하자면 나의 기도의 응답이었던 거지. 내가 구경 가고 그랬다. 너무 좋게 하나님 이거 우리 주세요. 아 이거 야 좋다. 이 목사 이거 좋지요. 아 우리 예배당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아 주여 아 이거 우리 주세요. 그랬어. 농담으로 우리 부교육자들로 가서 공짜로 볼링을 치게 해준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래서 공짜 볼링 치러 갔다가 내가 비명처럼 농담처럼 기도했어. 하나님 이거 우리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작업에 들어갔어. 그래갖고 IMF가 터졌는데, 이게 우리 동네가 만도기계의 사원아파트 사람들이었거든. 우리 교회가 자리를 잡게 된 게 만도기계가 들어와갖고, 만도기계가 요 안양에 있었거든, 박달동에. 근데 문막으로 왔다고. 그래갖고 우리 교회가 전부 만두공장 사람들이었었어. 노인들이 만도라는 얘기를 만두라고 들어갔고 난 그래서 무슨 만두공장이 들어와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만도기계야. 그게 에어컨 만들고 자동차 조향장치 만드는. 그래갖고 들어왔는데, 이야, 사원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그 옆집에서 몇 시에 술 먹고 몇 시까지 부부싸움하고 다 알아. 서로 다 공유하는 거, 모든 정보를 막. 그리고 우리 선교원 하는데 애들이 아침에서 다 나한테 보고해. 아빠 어저께 술 먹고 와서 우리 엄마하고 싸웠다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요 막 발로 막 문 차갖고 문 부서졌다요. 막 이런 거 다. 근데 세상에 나라가 망하고 조기 명퇴 무슨 뭐 퇴출 별로뭐 소리 다 돌던 흉흉한 시간에 누가 거기 와서 그거 볼링 때리고 앉았어? 거기에 노래방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볼링샵도 있고 뭐 볼링장도 있고. 근데 아무도 안 오니까 그렇게 잘난 척하던 그 볼링장 사장이 어느 교회 장로라는데, 아니 교회 집사라는데, 시골 교회 목사한테는 인사도 안 받아. 왜? 급이 안 같은 거야. 자기 교회 목사하고 나하고 급이 다르잖아. 인사도 안 받아. 그러니까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게 역력한 거야. 되게 성질나더라고. 근데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 왜? 서울까지 올라갈 기름값이 없대야. 나쁜 놈, 잘 나갈 때 오지. 그래갖고 와갖고 안수해달라 그러길래 나 감정이 있어 없어? 나 뒤끝이 있어 없어? 오케이 빙고. 그래갖고 안수해달라 그래. 아주 일부러 대가리를 그냥 모가지가 쑥 들어가서 찍어 눌렀어 막. 그렇지. 그리고 그걸 그냥 안 하고 돌렸어. 내가 막 돌렸지 뭐. 전후좌우 막 그냥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잡아 돌렸더니 막 돌아가는데 반항도 못하고 막 반 죽였다 살렸어 내가. 근데 어느 날 울면서 목사님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곧 경매 들어갈 거예요. 근데 소원이 있어요. 뭔데? 우리 교회가 경매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돈 없어요. 100만 원도. 왜? 예배당 이미 다 탕진하고서 100만 원도 없는 거 우린 잔고가. 근데 그걸 잡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교회 앞에 그랬어. 여러분 우성 볼링장이 경매에 날 것 같은데 경매 응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눈빛이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네 맘대로 하세요. 또 사고 치는구나. 왜? 도라고 전쟁하다가 패배하는 걸 알거든. 근데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100만 원도 없는데. 그랬거나 말았거나 그냥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다 반대하는데 그때 한 200명, 한 170명, 200명 가깝게 모일 때였거든 우리 교회가. 그래갖고 내가 그랬어. 아침에 볼링장 가서 땅 밟기 기도에 동참할 분들 남아주세요 그랬더니 다 가고 7명만 남았는데 7명이 화찰나네. 캐스팅이 완전히 막 짱짱한 거야. 막 그냥 뭐 이렇게 이혼당하고 친정에 내려서 사는 그냥 그게 씻지도 빚지도 않고 그냥 사자 대가리를 하고 교회 나오는 사자 대가리하고 내일 물에 요단강 건너갈 충쿵 맞은 할머니하고 막 미치겠어. 그래도 7명이 아군이니 어떻게 그 아군을 모시고 이제 가서 새벽마다가 이제 가갖고 이제 그냥 나머지는 다 적군이야. 이 아군이 7명이야. 이제 7명 모시고 이제 가는데 거기다가 이제 나 가면 우리 집사람 내 뒤에 따라붙고 이제 막 화스럽다니까. 아무튼 보면은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기도의 꾼들이요. 그 사람들이 오는 거야. 와서 나 좀 짓궂잖아. 그래갖고 내가 열쇠 구멍에다가 침을 듬뿍 발라가고 침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 누구다가 또 2번 해. 나머지 오는 사람은 9번 해. 막. 그래 우리는 새벽마다 간접 키스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어? 우린 침을 나눠 먹은 사이야. 경매날이 됐는데 있잖아. 경매날이 됐는데 이제 가서 경매 응찰을 해야 되는데 막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 100만 원 넘는데 어떻게 27억짜리가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게 10억에서부터 시작돼 가고 6억 4천만 원으로 지금 응찰을 하려고 그러는데 6억 4천만 원에 상대가 있으면 이제 얼마로 올라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제 그렇잖아. 경매라는 게 그게 겁이 나는 거야. 잡긴 잡아야지 되는데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일단 내 성향상 잡아야 돼. 그래서 이제 다 연락을 해갖고 이제 7명을 다 실었어. 그래갖고 법원 앞으로 그래갖고 법원에 가갖고 그때 7월 31일 날 있지도 않아. 어마어마하게 더웠어. 근데 어디 가서 앉혀놓고 기도를 시킬 데가 없는 거야. 이 기도 부대를 풀어야 되는데 기도에 후원 사격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갖고 이제 잔디밭에 죄송해요. 너무 뜨겁겠죠. 그렇지만 저 금방 나올 테니까 저 나올 때까지 자리 이탈하지 말고 좀 기도 좀 부탁할게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갔다 오래. 걔 한참 들어가 있다가 못 들어요. 그리고 내다봤더니 사람들이 색한박 모여 있어. 그게 뭔 일이 났나? 그리고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구경 난 거야. 누구는 이걸 해야지 기도. 그분이 오시는 거야. 누구는 또 콜라 장사를 하다는데 주에 콜라 펩시 막 이런. 이거 뭐야 이건 또 뭐 누구를 위에다 대고 또 털어야지. 그분이 오시는 거야. 막 이런 거. 요란해. 근데 하나가 유난히 그 사람은 방언기도 못하는 날인데 그날 방언이 유창하더라고. 그래서 저 뭐야 그랬더니 그게 남들이 막 기도하는데 자기도 막 기도하고 싶더래. 그래갖고 자기가 어느 날 보니까 손주가 캔마 퍼쇼 그러더니 얘 넌 뭔 방언을 하냐 그랬더니 할머니 슈퍼마켓 거꾸로 하면 캔마 퍼쇼야 그러더래. 그래갖고 여기다 썼어. 그래갖고 기도만 하면 이걸 열고 주여 캐마포슈 할렐루야 캐마포슈. 그래갖고 막 캐마포슈에 펩시콜라 코카콜라 막 그저 막 그래갖고 막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처음엔 무심히 봤는데 그 뜨거운 여름 한낮에 그 잔디밭에 앉아갖고 막 슈퍼마켓 캔마포슈 막 그냥 막 펩시콜라 뭐 코카콜라 막 이러고 막 해야 되니까 이것들이 완전히 단체로 미쳤구먼. 그리고 구경하고 섰는데 와 진짜 쪽팔리더라. 예. 근데 진짜 쪽팔린 거는 거기에 대장이 나라는 사실이야.
그래갖고 100만 원도 없이 가고 보니까 누가 내가 끝내야 되는데 나 조금 더 해도 돼? 근데 간증을 하지 말아야 돼 나는. 근데 썼다 상대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응찰자가 우리 사건 번호에. 그래갖고 내가 6억 4천에 170만 원을 6억 4천 170만 원을 썼는데 딱 넣는데 유리상자 속에 이렇게 집어 넣는데 어머나 나 도장을 안 찍은 거야. 저 집사님 빨리 가서 저 용지 하나만 더 갖고 와. 근데 웬걸 그 왜 도장을 안 찍고 있었냐면 혹시라도 누군가 상대자가 생기면 더 많이 쓰려고 내가 이제 완결을 짓질 않고 있었는데 시간이 다 됐다고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이제 집어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그 소리에 내가 머리가 쥐정신과야. 까마귀 고기를 먹어갖고 완전히 닭대가리급이거든. 내가 기억력이 썩 좋질 않아요. 근데 아이고 어떻게 빨리 가서 갖고 와봐. 응? 빨리 뛰어가네. 그런데 웬걸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는데 이쪽 문 열고 들어와서 기립거리는데 다 일어서서 시작된 거야. 나는 지금 서류는 넣었는데 도장 안 찍은 서류, 그건 만국통상법의 무효야. 맞잖아요. 근데 서류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마음이 안 되겠어. 그래갖고 내가 나갔어. 막 뚜벅뚜벅 나가. 죄송합니다. 제가 도장을 안 찍었냐? 저기 죄송합니다. 도장을 안 찍. 쳐다도 안 봐.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쳐다도 안 봐. 그래 쫄망이다. 그래갖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내다보니까 후끈한 게 너무 더운데 여태까지 그거하고 완전 코카콜라 펩시콜라 캔만 퍼슈 막 그러고 있는데 저거 가갖고 나 꽉 났어요. 도장 안 찍어. 그 용기가 안 나더라고. 그거 쫄망했다 나는. 근데 서류를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사건 번호를 쭉 하는데 내가 유리상자니까 저거 내 거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펼쳤는데 도장이 안 찍혔으니 고개를 이렇게 드는데 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야. 아씨 그거 내 거거든요. 그 소리야. 내가 이제 그랬더니 이리 나와보세요 그러는 거야. 근데 나를 나오라 그럴 리는 없잖아. 그리고 누구 나오라는 거야? 그랬더니 이리 나와보세요 그러는 거야. 나요? 그랬더니 나와보세요. 그래서 나갔어. 네? 왜요? 그랬더니 도장이는 있어요? 그랬길래 도장은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찍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거 뚜껑 열고 그러니까 세계 경매사상 경매 뚜껑 열고 도장 찍어서 당선된 건 나밖에 없어. 그래서 6억 4,170만 원에 27억짜리를 갖고 들어와서 그날부터 시작된 게 쩐의 전쟁이야. 쩐의 전쟁이야. 이건 내 인생이 그냥 그래. 매사가 말도 봐. 나 이거 이 얘기하면 오늘 설교 한두 곳도 없으니까 그만할 티요. 그래갖고 어디까지가 불의 전쟁까지 가는 거야. 불의 전쟁까지. 암의 전쟁 그런 거 말도 할 수도 없어. 나도 암의 전쟁, 아내도 암의 전쟁, 아들은 무슨 공황장. 아이고 인생도 너저래라. 근데 나는 모든 시험에 깨졌다고 생각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난 한 번도 전쟁이 진 적이 없네. 아멘. 그럼요. 하나님은요 틀림이 없어. 그래서 나는 장담해요. 나는 누구에게든지 아픈 사람에게 가서 손을 잡아도 울릴 수 있고, 나는 고난당하는 사람, 슬픈 사람, 세상에 별 사람을 다 만나도 내가 가서 손을 붙들면 누구나 다 위로가 된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시험은 이기는 거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시 하나 봅시다. 그러면 여기 다섯 번째가 뭐냐? 26절 말씀에 보면은
26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할렐루야, 아멘. 무슨 단계? 순종의 단계예요. 시험을 이긴 자는 그 다음서부터 오직 그걸 지키는 거야. 주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중요한 거는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도를 행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자꾸 도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정로로 안 가고 우리는 자꾸만 외도를 하는 거야. 외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음란한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자꾸 외도하잖아. 응?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순종하기 어려울 때에도 그냥 우리의 삶의 원칙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아멘, 가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똘끼 있는 목사라고 나를 놀려도 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보니까 내가 가장 그들보다 하나님의 간증이 많아.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만이 내 인생에 펼쳐진 마라의 쓴 잔을 단잔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묻거든 자꾸. 왜 이 나뭇가지를 던져야 됩니까? 지금 물이 쓰는데 이 나뭇가지 던진다고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나무의 성분이 도대체 뭔데 이 쓴물을 단물로 만들 수 있겠단 말입니까? 이러고 우리는 따지고 들거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성분 분석하고 막 이따부짓 하거든. 근데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과학은 내가 이해가 되는 게 과학이고 그게 합리고 그게 이성주의거든. 근데 믿음은 뭐야? 그냥 믿고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이해가 되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난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도무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뺑뺑 돌리는지. 세상에, 내가 6억 4천 만들어내느라고 정말 내 표현이 너무 저속한가요? 한마디 해도 돼요? 나 진짜 말이 좀 너무 저질이야. 피똥 쌀 뻔했어. 이게 먹는 게 소화가 안 되는 거야 막. 그리고 막 아침마다 일어나면 어떤 날은 그냥 코피가 터지고 어떤 날은 진짜 너무 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위가 헐어갖고. 그러자는 내가 나이 40, 그러니까 내가 나이 43살에 내가 위암이 걸린 이유가 사실은 내가 너무 고단한 농촌 목회를 하면서 만만한 게 금식이었어, 아내하고 나는. 근데 육체를 못 이겨 먹겠더라고. 이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정욕을 내가 못 이겨 먹겠더라고. 그거 이겨 먹으려고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위암이 걸린 거야. 의사가 그러더라고. 너무 잦은 위에 스트레스를 준 까닭이래. 근데 내가 6억을 만들어내는데 아무도 나한테 돈 빌려줄 데가 없지. IMF 그 살바를 칼바람 부는데 누가 나한테 구경도 안 시켜준다. 구경만 하고 준다 그래도. 그렇잖아.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사찰이나 교회는 융자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연명으로 돼 있잖아요. 교회는 다 연명으로, 연명으로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님들이 교회를 다 자기 개인 명의로 해놓은 교회들이 우리 시대는 많았어요. 근데 아무도 안 주는데 어떡해? 그래갖고 교회가 잔치가 벌어지는 거야. 왜? 안 되니까 교인들은 반대파가 막 할렐루야, 네 그럴 줄 알았지 막 이러고 나오는데 얄미워. 진짜 야속한 거야. 근데 교인들은 되면은
완전히 덤태기 자기네들이 써야 되잖아. 헌금은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근데 나는 교인들한테 절대 의존하지 않았어요. 시골 교인들은 의존할 바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은행만 가서 그렇게 졸라댔는데 일주일 넘었어. 한 달 어간에 중도금 없이 잔금 치르고 마는 게 그게 이제 경매 수순이거든요. 5일 남았어. 100만 원도 못 구했어. 아내하고 기도원 갔어. 금식했어. 하나님,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될 거라면 이제는 미련 없이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젠 여기서 내가 목회자의 권위를 잃어버리면 나는 이 교회를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틀 남았어. 근데 농협이니까 우리 동네는 단위 농협이거든. 아주 조그만 시골이니까 돈 좀 꿔줘요. 한상무, 돈 좀 꿔줘봐. 목사님 꿔달라면 꿔드려야죠. 근데 벌써 수십 번을 드나들었는데 거두절미하고 말도 못 꺼내게 하더니 그날은 돈을 꿔주겠다는 거야. 그 따라 들어갔다. 얼마나 쓰실 건데요? 그래서 6억만 꿔줘봐요. 그랬더니 네? 자기는 내가 평소에 그냥 돈 필요할 때 가서 그냥 뭐 200만 원도 300만 원도 그냥 교회 급한 일이 있거든. 이게 그냥 빼서 그냥 꿔 썼으니까 그 돈 꿔달라 그런 줄 알았지. 6억은 말도 안 돼. IMF 때 그거는 일단 단위 농협에서 1억 이상은 중앙에 올라가서 결제를 받아갖고 내려와야 되는데, 근데 자기 권한이 아닌 거야. 꿔달라 그랬는데 꿔준다 그랬는데, 그래서 꿔달라 그랬는데 200만 원이 아니라 6억이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다리가 탁 풀리고 금식까지 하니까 갖고 소파에 묻혀갖고 아, 나 가야 되는데 이 새끼들 왜 째려보고 지랄이야? 다 째려보는 거. 나를 부담스럽잖아. 목사라는 게 와갖고 말이야. 그래갖고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자동 발생 그거 나오는 거 있지. 주여, 아버지. 그게 그 사람들 그렇게 듣기 싫은 거야. 근데 나는 그거 할래서 하는 게 아니야. 너무 절박하는 게 그냥 앉아가. 주여, 아버지. 가야지. 가야지. 왜 이렇게 힘이 없냐. 가야 되는데. 주여, 아버지. 한 시간 반을 내가 거기에 있었더니 이제 지가 나가려고 이제 일어나 가는 건 나를 놔두고 나가기도, 그래도 동네에서 체면이 있지. 내가 그래도 나도 지방 그런 조그만 동네지만 나도 그래도 다 지역에 그래도 유지인데, 일어나려고 그러다가 말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 갑자기 필이 온 거야. 성령의 역사야. 어떻게 해요? 목사님, 만도기계, 그때 만도기계가 신설회사가 아니라 이게 안양 박달동에서 온 거기 때문에 보통 그때 온 교인들이 15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그쯤 되면 이제 반장이나 팀장이나 과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었었어. 근데 우리 교회에 15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이 발에 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받는 월급이 꽤 괜찮아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빵빵했거든. 근데 이 만도가 상장회사란 말이야. 상장회사에 15년 이상 근속한 과장급 이상은 이게 신용으로 대출이 5천만 원 한도야. 담보 없이. 모여라 그랬더니 과장들이 왔어. 그 설명했어. 여러분, 만도에 15년 이상 근속한 과장급들은 담보 없이 신용으로 5천만 원이 된다니 10명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이제
VIP니까 나는 이렇게 해주겠다 그랬거든. 그럼 답 나와 안 나와? 그래갖고 거기 현찮은 것들은 다 잘랐어. 다 뺀지 놓고 10명을 딱 불러갖고 차렷 열중 쉬어 차렷 부대 앞으로 가. 그래갖고 농이 앞으로 간 거야. 그래서 6억을 딱 손에 쥐었는데 그날이 마감날 30분 전이야. 근데 문막에서 원주까지 그때는 길이 안 좋아서 30분에 못 갔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 밟아서 갔더니 샷다 내렸어. 된장. 근데 좀 높은 사람인지 쪽문으로 이제 샷다 내렸으니까 쪽문으로 이렇게 이제 엎드려서 나오는데 내가 너무 탈진해 갖고 털썩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어디 편찮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왜? 예, 은행에 일을 보러 왔는데 샷다를 내렸길래요. 무슨 일입니까? 예, 제가 저기 오늘 경매 마지막 잔금 치르는 날인데 돈이 준비가 돼 갖고 너무 늦어서 오늘 직원들 회식에서 전산 다 내렸을 텐데 그러는 거야. 아무튼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래서 쪽문으로 들어갔어. 그때는 벌써 1시간가량이 오버가 된 거야. 오버 타임이야. 근데 이걸 디미는데 이게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알아봤지?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어줍지 않고 이렇게 어리바리해서 내가 도장을 안 찍었어도 은행 문을 닫았어도 관계없어. 걱정하덜덜 봐.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돼.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벌어지는 사건이 뭐야? 여기 우리 다시 한번 보면은 26절 하반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여호와 라파. 아멘. 그래서 순종의 단계에 걸쳐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단계가 뭐라고요? 치유의 단계인 거야. 할렐루야. 결론 내릴게요. 그리고 나서 오늘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보상이 있어. 그 보상이 뭐냐면 27절이야.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게 안식이야. 이게 보상이야. 할렐루야.